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저희 허락해 주시고 점점 다가오는 성탄절을 앞두고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얼마나 열망하여 기다리고 있고 또 준비해 가는지를 점검하는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질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 자신과 교회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진정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그 오심을 잘 준비해 가고 주님 오실 때 기꺼이 기쁨으로 만나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여 맞이할 우리 모두에게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하나님이 선물해 주셨습니다. 아이를 임신한 산모는 아이가 태어날 즈음이 되게 되면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갑니다. 어떤 일을 계획한 사람이 계획한 날이 다가오면 그날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을 준비합니다. 어제도 보니까 새가족 환영회를 위해서 열심히 물품을 준비한 것을 보았어요. 준비해 가죠. 진정 성탄절이 다가온다면 이 대림절 기간에 성탄절을 준비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주의 오심을 맞이할 구체적인 준비를 해가는 우리 모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맞이할 장차 오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은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처음 오셨던 때가 있습니다.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 그런 말씀이죠.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아멘.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앞으로 오실 주님은 처음 오실 때처럼 악의로 오지 않으십니다. 악의로 주님은 두 번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때는 악인에게 심판의 주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주로 오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여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 여러 교회들을 볼 때 이 교회마다의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서 뭐가 보충이 필요한가, 새롭게 잘 세워가야 할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우리 몸의 건강으로 비유한다면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우리 신체마다의 여러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눈을 위해서는 여러분 녹황색 채소를 먹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리를 위해서, 귀를 위해서 과다한 큰 소리나 이어폰을 끼고 높은 소리로 듣는 것들 조심해야 되죠. 점점 청력을 잃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이처럼 우리는 각각의 우리 신체 장기, 모든 기관마다의 적절한 건강 유지에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마다에도 각각의 특징이 있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그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의 건강이 여러 영역이 있는 것처럼 바로 교회는 영적 건강을 위한 여러 영역들이 있고 그런 점을 잘 보충해 가야 된다. 회복해 가야 된다. 건강에 세워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4대 교회를 통해 주신 말씀인데 우리 자신과 동북교회 7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교회를 살펴보는 이때 우리 교회는 어떠한지 우리 교회 형편도 함께 돌아보므로 우리 교회가 세워가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대 교회는 전조와 광주로 가는 중간에 이 남원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로, 두아디라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로 가는 이 중간쯤에 4대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지역에 강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강이 있는 지역은 되게 산이 있죠.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외부에서 침입해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군사적으로 요충지에 해당되는 그런 작은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도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여타의 지역 도시마다에 그 지역을 지킨다고 하는 수호신, 그들 나름대로 수호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 4대 지역에는 시벨레라고 하는 그런 수호신이 있대요. 뜻은 위대한 어머니.
바로 그런 신을 섬기하여 지어진 집, 신전이 있었습니다. 도시를 가로지르는 강, 그곳에는 사금, 모래, 금, 모래처럼 작은 알갱이에 금이 많이 채취가 되었습니다. 면양을 통해서 모직을 짜게 됐고, 또 여러 가지 옷감 짜는 기술, 그것 때문에 방직 기술이 발달됐고, 당연히 방직 기술로 발달한 옷감들을 염색하는 염색 공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상업도시로서 제법 괜찮은 도시였습니다. 부유한 도시였어요. 자, 이처럼 여러분, 그 부유하고 외부의 침입도 없고 안일하고 태평한 삶을 살다 보니까 점점 먹고 마시는데 치중을 하다 보니 도덕적 타락 상황이 심각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함이 없는 형식주의적 신앙이 난무했습니다. 입으로는 신앙이니, 생각으로는 신앙이니, 지식으로는 신앙인데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행동이 없는 그런 신앙인의 도시가 바로 4대 교회였습니다. 결국 이 교회는 주후, 주님 다녀가신 후 약 한 2세기, 한 200년 정도 지나다가 이제 전부 다 몰락하고 폐허로 남게 된 그런 도시가 됩니다. 일찍 망해버린 도시가 되어버렸죠. 그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께서 아직 남아있을 소망이 때 절망적인 상태에 가까울 정도로 영적으로 어둡고 죽어가고 있는 그 당시의 교회 모습을 1절에서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또 살았다고 아니야, 너 죽은 거나 똑같아. 죽은 자와 방불할 정도지 살았다고 말하는데 글쎄 살았는지 신앙적인 영적인 면에서는 죽었다 할 정도였다는 거죠. 이처럼 4대 교회는 겉보기에는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명성 있는 교회였습니다. 부자였고 외적으로 그게 괜찮은 교회야, 동북교회 괜찮은 교회야, 어느 교회 괜찮은 교회야. 정말 괜찮을까? 속에 들어가 봐도 괜찮은 교회인가? 신앙이 참 좋은 분이야. 그분의 가정에 들어가 봐도 정말 괜찮은 믿음을 가진 성도인가? 겉보기에는 살아있다는 명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내면의 상황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7영과 하나님의 7별을 가지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가지신 7영, 7별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들려주고 있죠. 요한계시록 1장 4절입니다. 이때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7영은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존재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하나님의 7영 곧 7등불이다 라는 그런 말이네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별은 7교회 사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정리하면 7영은 하나님 보좌 앞에는 7등불이라고 말하며 7별은 하나님의 교회의 사자다. 하나님께서 보낸 교회 일꾼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우리 주님께서 다니실 때마다 7등불과 7사자가 함께한다. 이 얘기는 등불을 밝혀서 어느 것도 어두움 속에 은밀하게 숨길 수 없이 낱낱이 밝혀서 환히 드러나게 하여 보시고 아신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주님께서 또 밝혀서 낱낱이 보십니다. 각 교회의 사자, 각 교회의 목회자와 동행을 합니다. 각 교회의 사정과 형편을 우리 주님 앞에 낱낱이 보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보고를 할 때 주님께서 또한 이미 아시지만 보고를 통해 또 세밀한 내용들을 다 듣고 아시게 될 거예요. 곧 우리 주님께서는 밝히 보아시고 또한 들어 아심으로 모를 것이 전혀 없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에 주목하여 우리 자신과 교회를 돌아보고 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시기에 꼭 맞는 말씀인 이 4대교의 말씀이 우리 자신과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은 4대교회에 남아있는 것을 알아주셨어요. 남아있는 것을 알아주셨다. 예수님은 겉모습만이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면까지 다 보고 아시는 분이시죠. 사회적으로 꽤나 평판이 좋았지만 실제로는 신앙에 대하여 책망할 것이 많았고 영적으로 죽어있던 4대 교회를 보시고도 교회가 가진 가능성, 좋은 점들을 알아주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참 전반적인 평가로서는 교회가 형편이 없습니다. 책망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전반적 상황이야 다 죽은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 부분을 주님께서 찾으셔서 아직 가능성 있고 아직 남아있는 게 있다 라고 말씀하신, 아직 남아있다. 4절에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는데, 온통 도덕적 타락과 죄악에 물들어 있는 그런 교회 가운데 아직도 그곳에는 순수하게 신앙을 지키고 도덕적 타락이나 불법에 빠져들지 않은 순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있더라라는 거죠. 소수의 사람이지만 주님은 놓치지 않고 그런 사람을 주목하여 알아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사대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편적 교회로 보면은 낙제점이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정말 문제가 많은 심각한 교회 상태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그 교회에 아직 남은 것과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반적 평가가 나쁘면 다 나쁘다라는 식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주님은 그렇잖아요. 다 나빠 보이지만 그 안에도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시고 알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허물이 많을지라도 주님 앞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변변치 못한 우리의 신앙일지라도 믿음을 가져보고 바로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연약한 그 부분을 보시고 알아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구주로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계시니 얼마나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돼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상한 갈대를 더욱 상하도록 꺾어버리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심지로 훅 불어서 꺼버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긍휼과 자비에 풍성하신 주님이십니다. 일반적으로 사대교회는 칭찬이 없는 교회를 말할 때 가장 먼저 불려지는 교회 아닙니까? 자, 하지만 아주 그 교회에 칭찬할 것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작기는 하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면이 있다는 거죠. 바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꺼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상한 갈대가 회복되기를 바라셨고 꺾거나 꺼져가는 심지가 되살아나기를 바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니, 꺾거나 꺼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과는 다르게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살림과 죽임이라는 커다란 차이가 있는 살림의 편을 선택하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죽은 자라도 살리시는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남아있는 몇몇의 사람을 바라보시고 그들이 회복되기를 바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염되지 않았다, 죄에 빠져들지 않고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을 말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바로 도시가 제공하는 물질적 풍요, 무사한 일, 도덕적 부패 등에 빠져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처음 복음을 전수받았을 때 열정적이고 순수했던 신앙을 잘 지켜오고 있다. 그 지역까지 복음이 증거할 때 순교자가 있기도 하고 고난과 핍박당하는 자가 있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증거된 복음에 대한 그 고마움을 가지고 순수한 열정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분이 남아있었다는 것이죠. 소수 사람이지만 진흙탕 속에 빠져 살면서도 옷을 더럽히지 않은 것처럼 그 도덕적 영적으로 타락된 곳에 살았지만은 결코 보편적 다수의 사람에게 휩쓸리지 않았다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너만 신앙생활 하냐? 나도 신앙생활한다. 나도 예수 믿지만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별것 다 한다. 너만 고생한 채 하지 마라. 잘 믿는 사람을 격려하고 부럽다고 나도 그렇게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믿는 사람을 아예 무너뜨려서 너나 나나 피장파장 똑같아지겠다라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르게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 때문에도 힘들지만 믿는 사람 때문에 어려운 게 여러분 신앙생활 아닙니까? 교회에 핍박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 지역의 삶의 영적인 순결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기 어렵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믿음을 지켜낸다고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도시가 망해버린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 아니겠습니까? 죄악으로 가득한 곳에서 죄악에 빠지지 않고 의인으로 살아남기가 그래서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 의인들처럼 4대 교회에 남아있는 소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 주님이 아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온갖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사회 속에서 나 하나의 믿음을 잘 지킨다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의 예도 또한 우리가 찾아볼 수도 있어요. 구약의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이방 땅의 총리가 되었으니 얼마나 그 지역 사람 눈꼴 사나웠겠어요. 자꾸 뒷조사를 해가면서 허물 잡으면
허물이 생기면 그는 무너뜨리고 끌어내리려고 했는데 찾고 찾으나 찾을 수가 없었죠. 나중에는 모함을 해서 그를 죽이고 끌어내리다가 자기들이 전부 다 비참한 종말을 맞고 말았던 것이 다니엘서의 교훈이 아닙니까? 그런 다니엘처럼 아닐지라도 시대의 최악에 젖어들지 않고 남아있는 사대교회 몇 명의 성도들을 예수님은 알아주셨습니다. 교회 전반에 대다수의 교인들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 교회 전체에 믿음이 없다, 문제가 많다고 매도를 해도, 그렇게 말을 해도 변명할 여지가 없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소수일지라도 다수의 문제를 바라보시기보다는 소수의 가능성, 소유를 여기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점이죠. 어떤 교회는 온통 문제뿐이다가 아니라 그런 문제가 많은 교회일지라도 보석 같은 소중한 믿음을 가지고 남아있는 소수가 있구나, 그들에게 주목하신 분이 주님의 눈이에요. 여러분, 그런 눈을 갖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주변의 성도를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엄청나게 좋고 잘한 점이 많아도 한 가지를 못 보고 늘 비난만 일삼는 사람들 있잖아요. 불쌍할 짝이 없는 사람. 어쩌면 그렇게 이상하게 약점만 잘도 파고드는지, 약점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문제만을 들춰내고 말을 한단 말이죠. 주님과 근본적으로 달라요. 주님 따라가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흰옷을 입고 함께 다니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합당하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그럴 만한 고난이 있다라고 인정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기 합당한 자격을 갖춘 성도들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귀하죠. 이들은 남들이 다 그렇다라고 해서 나도 그럴 수 있느냐? 아니, 남들은 설령 그럴지라 나는 그럴 수 없어, 내가 가진 믿음을 지켜가야지 라고 세상 세속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두가 그럴지라도 나만이라도 지켜가야지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켜갔으니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주님은 결코 소수일지라도 그 교회에 그런 믿음 가진 자를 알아주셨다는 점이죠. 인정해 주셨다는, 그리고 나와 함께 다니기를 허락한다, 동행을 허락해 주셨어요. 요즘 중꺽마라는 말 있더라고요. 중꺽마.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한 단계 높은 16강까지 들어갔죠. 본선 진출한 다음에 16강에 들어갔는데 8강 진출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월드컵 기간에 많이 말해진 중꺽마가 있는데 이것을 새 월드컵 정신을 드러낸 말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중꺽마가 뭐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같이 해볼까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2030 세대, 20, 30대의 젊은이들이 그 대표팀이 보여준 불굴의 의지에 감동받아서 우리도 중꺽마로 살자, 아무리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노력해보자, 그런 마음, 나도 그래야지, 그런 마음으로 무장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양섭이라는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요즘 청년 세대의 역경을 이기지 못한다는 그런 편견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입시 지옥이라는 그런 어려운 과정을 버텨낸 성실과 끈기는 다른 문화권의 청년과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끝까지 해내는 결기가 반영된 말이 바로 중꺽마라는 말이죠. 중꺽마, 중간에 꺾이지 않는 마음. 그 말처럼 사대교회 성도들은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 신앙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그 마음이 꺾이지 않고 순결하고 정결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갔다라는 거죠. 참으로 귀한 마음 아닙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했던 로마 원형극장에서 순교한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유언을 했다고 그러죠. 나는 온 세상을 다스려 호령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겠다. 하나님께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내려가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다. 나를 사나운 짐승에게 던져다오. 그리하면 그 일로 하나님께 가리라. 나는 하나님의 한 알의 밀알이다. 그러므로 사나운 짐승의 이빨에 갈리어 하나님의 순결한 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는 어떤 유혹과 위협 앞에서도 신앙의 순결을 잃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중꺽마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중요한 부분은 절대로 꺾이지 않는 것이죠. 세상살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위험하다고 세상에 쉽게 타협하거나 물들지 않고 믿음의 순결을 지켜간 사대교회 몇몇의 아름다운 사람들처럼 우리도 사람들 몰라줘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고 인정해 주실 줄 알고 그 믿음의 순결함을 중꺽마, 중간이 꺾이지 않고 끝까지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약속을 얻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과 증오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진짜 더 사랑의 반대말이 있죠. 그것은 바로 무관심이라는 말입니다. 관심은 사랑이죠. 그 사랑이 없는 무관심은 미워하고 증오할 만큼조차도 사랑이 없는 것이 바로 무관심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런 무관심 속에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믿노라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잃어버린 마음,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두어 신앙적으로 볼 때 합당하지 못한 온갖 죄악을 짓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점점 죄악이 커지고 죄의 형벌을 당하도록 방치해둘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 버림받은 하나님의 유기라, 하나님의 유기. 요즘 고양이가 버려지고 개가 버려지고 유기견, 유기묘라고 하죠. 유기는 버려졌다 그런 뜻이에요. 버려졌다. 하나님께도 버려질 수 있다는 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계실 때 외친 7마디 말씀 중에 한 마디가 있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 주님이 외친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 버림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버림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족함이 많았던 사대교회를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관심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사대교회를 향해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시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먼저 행해야 될, 복받기를 원하는 성도가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요구하는 그 내용 중에 1절에 보니까 내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걸 찾지 못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가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 내용을 좀 더 상세히 보면 이런 거죠. 첫째, 교회의 상태를 살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내 행위를 아노니 주님이 살펴보시고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라고 해요. 우리가 스스로 교회 상태를 모르고 내 신앙 상태를 모르면 나는 살아있는 믿음이야, 괜찮은 믿음이야, 이 많은 믿음 흔치 않을 걸이라고 착각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너 살았다는 이름 가졌지만 실상은 죽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회장이 되고 회장도 되고 중직자도 되고 신앙으로 말하면 몇 대 신앙이 되고 뭘 어떻게 하고 남들이 다 알아주는 유명한 교회, 유명한 성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살아있는 걸까요? 외부적 평판이 좋다고 해서 알아준다고 해서 인정한다고 해서 괜찮은 것일까요? 혹시 그런 중에 우리 자신이나 우리 교회가 스스로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아니다,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면 어찌하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로 22절에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신만만했는데 주님 말씀은 아니야, 뜻대로 하는 사람이 들어가지 주여 주여 한다고 못 들어가. 이어지는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죄 이름으로 귀신을 선지한 노릇하며 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죄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역할 감당했어요. 일도 했어요. 눈에 보이는 업적도 있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이런 비참한 말들을 들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이 정도로 업적도 있고 직분도 있고 눈에 보이는 이런 명백한 일을 했는데 주님도 나를 알아주시고 칭찬해주고 상 주실 줄 알았더니 불법을 행한 자 떠나가라.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난 너 알지도 못해 라고 말할 사람이 있다는 점이지요. 우리는 사대교회처럼 명성은 가졌으나 실제는 신앙이 죽은 자가 되지 않도록 자신과 교회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아있는 것을 굳건히 지키라고 말씀하죠. 너는 일깨어 그 남은 것을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 일어나! 영적인 잠들면서 깨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네가 나무가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는 것처럼 네 영적 상태가 죽어가고 있다. 그대로 죽어갈 거냐 아니면 이거라도 살려낼 거냐.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유지하는 것 지탱이라고. 지탱이다.
유지하는 것들, 남아있는 자원들을 보존하고 아직 남아있는 걸 소중하게 유지해가는 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온몸과 온 마음을 다 회복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 육체 몸으로 온다면 간이 상했어요. 콩팥이 상했어요. 50%가 남았답니다. 50% 남아있는 걸 지키겠습니까? 아니면 점점 나빠져서 아주 못쓰게 해서 죽을 자로 나가겠습니까? 비록 50%를 잃었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50%를 지켜서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남아있는 것들을 지키라. 우리 주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기를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재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신 그 전까지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철저하게 돌이키고 꺼져가고 꺾어져 있고 또 죽어가는 것이라면 살려내는데 힘과 열정을 모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을지라도 흙 불어서 끄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을 끝까지 굳건하게 잘 지키고 회복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여 회개하라.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있었습니까? 핍박자가 있었습니까? 지금도 가정 안에서 신앙의 문제로 갈등하고 여러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방패막이가 되어서 아들, 자녀, 손자, 손녀에게 믿음의 복음을 전수하게 애쓰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데 너는 편하게 받았다고 복음 신앙생활에 정말 태만하구나. 신앙이 1세대와 다른 신앙이 2세대에 가서 형편없는 신앙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깨어라! 그리고 돌이켜 회개하라. 회개해야 되면 도둑이 이르는 것 같이 주님 오셔서 너를 준엄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 3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받은 말씀을 생각하여 복음에 합당하지 못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회개하라. 생각도 회개하고 말도 회개하고 행동도 회개할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회개는 개인적 회개도 있고 사회적 회개가 정말 많아요. 민족이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뉘우칠 회자 고칠 개, 철저하게 죄를 뉘우치고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고쳐야 되죠. 고칠 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 입만 가지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그거는 입으로 고백한 것이지 회개가 아니에요. 고백한 다음에 입으로 인정하고 행동이 달라졌을 때 진정한 의미에서 메타노이아,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 같은 변화는 바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한스 퀸이라는 분이 있죠. 회개를 인간의 사고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 변화를 받는 것, 모든 형태의 이기주의에서 하나님과 이웃으로 향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지금까지 나의 눈이, 나의 생각이, 나의 가치관과 세관이 근본적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회개다라는 것이죠. 이 회개는 우리 신앙을 은혜를 새롭게 하는 신앙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회개를 통해서 완전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회개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회개를 겪더니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회개하지 않고 그럭저럭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신앙을 가질 수도 있다는 점이죠. 파푸누티우스라는 수도사가 이제 수도사들을 바라보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겠다는 수도사들 중에도 죄를 지은 사람이 적잖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에 빠지는 것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잘못된 의도와 행위를 교정시키기 위한 섭리적 허용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죄 짓는 걸 내버려둬요. 그러다가 죄악이 골마 터졌을 때 비로소 그래, 다시는 그런 죄 지을 거냐 안 지을 거냐. 아이고 다시는 안 좋죠. 은밀하게 작게 숨겨진것들을 툭 터뜨려가지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고 돌이켜서 바른 신앙생활을 허락하는 것을 섭리적 허용이다 라고 해요. 바로 방탕한 아들이 쫄쫄이 굶고 난 다음에 다시는 아버지 집을 떠나고 싶지 않은,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스스로 기어 들어오듯이 그렇게 돌아오는 섭리적 회복이 바로 섭리적 허용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되지 못한 재앙을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일어나! 깨어나라! 이게 바로 일 깨어라, 영적 잠에서 깨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은 도적처럼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처럼 베드로는 그날 깨어 기도하라 했지만 잠들어 있다가 결과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뭐가 문제죠?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다. 우리는 우리 앞에 닥쳐오는 모든 시험을 육신이 약하여 우리 힘만으로 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당해낼 수 없는 문제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움을 얻는 방법이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살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합당하도록 부족한 부분을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하여 힘을 얻고 여러분 주와 싸워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 주님이 주실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죠. 땅에는 여러분 그 보물이 상하거나 도둑이 훔쳐가는데 하늘에는 좀과 동록이 먹거나 상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하늘을 쌓아두라 라고 했어요. 더욱이 한 가지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말씀하므로 땅의 것만 보물을 여기면 땅의 생활, 육신적 생활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생각하기 때문에 영적인 신앙생활이 크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인색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육적 생활은 그런 대로 살지 모르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가난을 피하기가 어렵다는 점이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시인하리라. 예수님은 이 세상의 유혹과 죄악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한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을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데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는 말이죠.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제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의 신앙을 지켜갔던 참으로 좋은 믿음의 성도입니다 라고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시인해 주시겠다는 거죠. 말씀해 주시겠다. 그때는 주님과 함께 다닐 거라고 말씀하셨죠. 함께 흰옷을 입고 흰옷. 여러분 옷이라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옷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또 옷은 아름다움을 위해서 가꾸는데도 필요하죠. 그런가 하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지위를 나타낼 때도 쓰기도 합니다. 이두령이 암행어사가 돼서 고향이 돌아올 때 그런 돌아옴을 무슨 돌아옴이라고 하죠? 금이 환향이라고 하죠. 비단 옷을 입고 고향이 돌아왔다. 비단 옷이 뭐죠? 여러분 품격이 높아진 것이죠. 왕의 옷을 입는 것처럼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런 흰 옷을 입는 자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 그리고 또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특별히 여러분 거짓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을 아주 익숙하게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는데 거짓말 때문에 설마니 천국 못 들어가려고 내가 예수님 믿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믿는데 천국 못 들어가려고 거짓말 좀 했다고 천만의 말씀 거짓말하는 자 못 들어간다고 명백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과 싸워서 이기는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갔든지 간에 함께 가시도록 동행해 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그처럼 순결한 흰옷이라는 게 뭐냐? 흰옷은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7절에는 혼인잔치를 위한 어린 양이 예비되어 있는데 아내다라고 말하고 그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같이 볼까요? 옳은 행실이 흰옷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로 준비될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옳은 행실을 한 자들. 로마 시대에는 부귀와 권세가 루디아, 두아지라 지역에서처럼 그런 사람은 보라색 옷을 입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보라색 옷이 금이 환향이 비단 옷이 사회적 지위를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옳은 행실로 짜져 있는 흰 옷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옷이라는 거죠. 세속의 명예와 권세는 하나님의 나라와 구별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흰 옷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입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옷이지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에 합당한 주님의 신부의 옷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생명책이 기록된다라고 그랬어요.
시편 69편 28절에 보면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다윗의 기도입니다. 많이 괴롭히는 원수들에게 하나님, 그런 사람은 생명책 이름에서 빼버리세요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생명책 이름이 빠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보게 되면 생명책인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15절에서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라. 불못은 둘째 사망이라고 설명해 지옥 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기록되지 않느냐는 삶과 죽음, 영원한 삶과 영원한 죽음의 갈림길이 바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기록되지 않느냐. 만약에 여러분 이름이 족보에나 유언서에 써 있다면 재산 많이 가른 자에게 상속을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돼 하늘 아버지의 복을 상속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름은 반드시 기록되도록 해야 돼요. 마지막,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인정하겠다, 동의하겠다, 변호자가 되어주겠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인정할 때 우리 하나님 주님도 인정하시고, 부인하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고 시인하면 주님이 그 사람 안에 내주 안에 계신다, 안에 계신다. 주님께 버림당하는 비참함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대교회 약속하신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거닐며 그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훗날에 주님께서 그 이름을 시인해 주시는 약속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여, 특별히 죄는 회개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약속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 다 그래도 몇몇의 옷을 더럽히지 않았던 사대교회의